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으로 75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서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져서 선생님을 유다에 알아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살기를 먹지 말고 마시도 말았소. 나도 나의 시험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음을 주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따뜻한 바람이 솔솔 나와도 참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마음 항상 행복하길 바라고 또 올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일이 잘 되길 바란다 하는 소리가 나오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좋을 줄 알았던 일들 가운데 실망스럽고 또 올해 또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전도사님, 이상범 전도사님이 이제 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친구 결혼식에 가다가 차가 탄 버스가 앞에 사고 난 걸 못 보고 앞으로 이렇게 그 차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부르고 본인은 이제 꽉 붙들고 있어서 괜찮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들, 좋은 결혼식에 가는 중에 그런 사고를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벌써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1년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잘 될 거야, 힘내야 돼,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의 그런 내면이 금방 무너지고 괴롭고 또 짜증나고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이 내면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세상에서 좋은 일, 나쁜 일, 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고민 속에서 가장 그 위기와 그 어려움들, 그 상황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외적인 요인 때문에,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요번에 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 좀 뭐가 생겨서 좀 기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지키고 있다면, 외적인 요인들이 사라졌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여러분의 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요인이 상관없이 내적인 요인이 항상 강한 사람들은 어떻죠?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변화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의 내적인 강함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제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 내적으로 강한 사람은 시냇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렇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튼튼하고 견고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세상의 외적인 요인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어떤 요인들 속에서도 이 내면이 강한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게 사실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적으로 강했던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통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런 인생과 또 그 민족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요, 정작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스더를 에스더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강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을 정말 내면의 강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 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또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이 내면의 그 강함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이제 그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당시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왕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잡혀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의 삼촌인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딸이 이제 그 삼촌이 죽고요. 가족이 죽고 에스더만 남게 되어서 자신의 딸처럼 키우게 되었고,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버지의 역할을, 에스더를 키우는 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아리따움 속에서 왕후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의 가정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잘 되고 이제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위기는 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았던 2인자인 이 하만이라는 장수가 자신을 높이고자 그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절을 하게 하는, 섬기게 하는 그런 못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절을 한다, 섬기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 절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덤비려고 할 때에도 그 내면의 강함이 그 위기 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우리 다 신앙이 좋아 보여요. 오늘 이 자리에 놀러 가지 않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고 온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의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이냐? 위기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맛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절하지 않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 권력을 갖게 되면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만은 멈출 수 없는 자신의 그 욕망을 그 유다인들에게 다 쏟아 부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만나는 위기는 단순히 나만 좀 힘들면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의 내면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좋으네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짜증납니다. 어떻게 이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맨날 엄마는 맨날 아프대, 맨날 힘들대, 맨날 못 살겠대. 그 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또 그 친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이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서는 그 위기와 그 상황들이 항상 반복되며 우리들의 내면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그의 내면을 지키고 그의 가정을, 그의 민족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내면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멘붕이 왔구나, 이제 완전히 그냥 옷 찢고 난리 났네, 이제 큰일 났다고 지금 대성통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 이런 표현은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려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죽고 금방 정복할 줄 알았더니 멈추게 됐어요. 그때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애통의 마음인데, 이 애통의 마음은 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의미로서 이제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대 금동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썩어져가는 시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모르드게가, 여호수아가 세상을 향해서 나 이제 살 수가 없어, 못 살겠어 그러면서 멘붕이 와서 주저앉은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죽는다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여러분, 아이들이 마트에 갔다가 뭐를 갖고 싶은 게 너무 있으면요, 어떻게 하죠? 와, 처음에는 이거 사줘요, 좋게 얘기합니다. 이거 비싸, 못 사.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저앉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바지걸이를 잡아당기면서 이거 안 사주면 나 못 가요 그러면서 울는 그런 아이들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통의 마음이, 그런 슬픔이 단순히 거기 있는 마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사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줄 수 있는 그 엄마, 그 아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바로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을 그의 내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죽으려 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손잡아 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내면이 강해지려면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에 여러분은 옷을 찢는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팔복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은 이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마음입니다. 베옷을 입고 나는 이제 죽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심의 손길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위로하심으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 믿음의 신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위기 닥치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망감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가진 경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훈련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 내면을 건들 수 없는 강한 귀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때를 찾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죠? 빨리 뭔가를 찾아야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하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딸처럼 키웠던 왕후에게 연주를 닿아서 제발 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는 상황과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애가 탄 사람은 에스더예요. 왜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지금 저 성문 앞에서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 상황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일곡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권력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내면이 힘들어지면 어떤 방법을 찾잖아요. 이 문제 내 경험상 이렇게 해결하면은 괜찮아. 이거 누구한테 전화하면 해결될 거야. 우리 그것이 너무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면이 진짜 강한 사람들은 그보다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을 주시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죠. 저를 쳐다보신 눈이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목사님 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엎드려 기도하며 대면해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겨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나? 이 고통과 위기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인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에스더가 그렇게 애가 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베옷을 입고 있어요? 얘기할 때 그때야 모르드게는 지금의 상황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자가 지금 우리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도 왕후지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렇게 나갔다가 살림받으려면 금규, 금으로 된 그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죠. 두려워서 못한다고.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째 됐는데 잘못하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세상 속의 상황 속에서 내면이 무너지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게 에스더 같은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때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이제 왕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그 집안의 명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이제 잘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셨습니까? 물론 그런 은혜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해지려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인내하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자리가 단지 행복한 그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이용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축복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금전 또는 어떤 자리, 그 권력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축복의 금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모르드게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실행하실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그런 용기를 부어줍니다. 여러분, 내면의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과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알게 된 에스더가 이제 그 내면의 강화된 모습이 전가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아멘.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선포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귀한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포기한다고,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면이 강화되면요, 강한 마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강함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야, 우리 가족이 이런 지금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내면의 힘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할 테니 아버지도 또 우리 민족들에게 전해서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로부터 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모르드게가 만약, 야, 에스더, 너는 내 딸이니까는 네가 알아서 해. 넌 잘할 수 있잖아. 난 걱정 안 해. 이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다 행했다. 여러분의 내면이 강하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요, 헛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이 넘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의 복음의 그 계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얘기하면 맨날 요 구절 몇 개 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의 말씀일 수 있지만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그 생명은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시며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이 흔들리겠습니까? 생명을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여러분의 구원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이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게 됐을 때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하게 반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말씀들을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 살진 않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 거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환상 속에 살아요. 유튜브를 틀면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내면이 강해지고 여러분의 내면이 강해져서 그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게 하고 계십니까? 상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게처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다 준행하더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면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이제 2020년도가 기대되는 것도 많지만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일도 많을 때에 주님 제 내면을 지켜주옵소서. 위기가 닥치고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채워져 우리가 그 말씀의 바탕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삶을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을 이제 넣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 제 내면이 맨날 누가 콕 찌르면 그냥 막 화내고 또 좀만 문제 생기면은 그냥 두려워하고 그랬던 우리의 내면이 모르드게처럼 주님 강한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요. 올해 스케줄들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학교 공부, 또 목금토 주일까지는 학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거 허락 못하겠다. 여러분, 왜 허락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의 목적이 뭔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무슨 삶을 살아야 행복한지 세상은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그 목표 거기만 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내면을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모르고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 시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내면을 지키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이 아깝다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살아갈 내면의 힘을 얻기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세상에 너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서 우리 신앙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을 건들고 있어요.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주님, 이 내면을 지킬 수 있는 분 주님뿐입니다. 올해 정말 이 내면이 강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포하며 열매 맺으며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아버지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버지의 삶을 멈춰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주님 견고하게 우리의 내면을 지켜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그 말씀을 채워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이 무너져 자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안을 열어서 그 귀한 삶을 전하고 또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